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가정 관련된 특강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버지 학교 또 마도와이즈 저희 교회에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종료를 했는데 잠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정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가 많이 있죠. 돈이 생기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승진하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 또 사회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꼭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인 심리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라는 인물 다 아실 텐데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요 부자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세리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 열등감, 이러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육적인 만족으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물론 우리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는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고 나를 더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애플이나 삼성이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예요. 제일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원래 전화는 통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진 찍는 데 사람들이 더 폰을 많이 사용한다. 왜 폰을 많이 사용할까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그래서 SNS에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올리고 좋은데 여행 간 사진 올리고 또 뭐 명품백 들고 있는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좀 봐줬으면 하는 심리가 밑바닥에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음식 드시면 음식 드시기 전에 항상 먼저 사진 찍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좋아요에 목을 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명품 백이 수백만 원, 뭐 어떤 거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명품 백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가죽 이렇게 이어서 만든 백이 왜 그렇게 비쌀까? 그 백이 비싼 이유는 그 백의 재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백에 박혀있는 로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백을
내가 끼고 다니면 그 백과 함께 내가 무언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것 같아. 사람들이 좀 더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명품백을 사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녀를 비교하면서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너는 왜 동생처럼 말을 잘 듣지 않냐? 이 같은 말들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 삼형제로 자랐는데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이 둘째가 항상 무언가 열등감이 있어요. 이 첫째는 맏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막내는 막내라고 귀여워해 주는데 둘째는 항상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서 인정을 잘 못 받으면서 저도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내가 너를 제일 인정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이랑 싸우면 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형한테 대든다고. 제가 동생이랑 싸우면 조그만 동생 때린다고 저를 또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것처럼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살맛이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의 존중, 자녀들의 인정을 받아야 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를 다 불렀어요. 아버지 출근하신다! 그러면 책가방 챙기다가 다 밖으로 나와서 문 밖까지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책가방 챙겨서 학교 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 또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되면 엄마가 아버지 오셨다 소리 질러요. 그럼 방에 있다가 다 뛰어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저도 어릴 때 나도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되면 저렇게 대접받으면서 살리라 소망을 가지고 컸는데 제가 어른이 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그 자녀들이 아버지 출근한다고 나와서 인사하는 집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퇴근했다고 아버지 인사하는 집 거의 없어요. 한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아파트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 거실을 지났는데 아들이 앉아서 TV를 보는데 들어왔는데도 번쩍만 척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임마 너 아빠 왔는데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거 먼저 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찬밥이 돼서 참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이 인정과 사랑에는 먼저 이 인정과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가정의 가장인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남편에게 흘러와서 남편에서 아내로 흘러가는 이러한 순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제 학교 연구실에 이 수도꼭지 하루는 그 물을 틀었는데 거기서 시뻘건 쇳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한테 깜짝 놀라서 지금 수도에서 시뻘건 논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학교가 양평에 있는데 양평은 1급수래요. 이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1급수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래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오래돼서 부식이 되니까 거기에 쇳물이 녹아서 그 물을 틀 때 이렇게 가끔 시뻘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부모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급수를 그 파이프로 흘려보내시는데 그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인간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불만족과 인생에 대한 그 불평 때문에 이 1급수의 물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되는 것은 마치 시뻘건 눈물처럼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입술, 또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돗물에서 쇳물이 나오면 안 마시면 돼요. 그리고 애에서 흘려보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흘려보내는 그 물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부모들이 흘려보내는 물을 마시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부모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잘 연결시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얼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힘도 세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겉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마음이 병든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병약한 거예요. 조그만 실패나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 화가 나면 분노를 다스릴지 못해서 분노 조절장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정을 받으면서 힘과 동기부여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인정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의 인정을 갈구하게 돼요. 친구 사귀면 친구의 인정받기 원하고, 직장 들어가면 상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신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못 받으면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러한 인정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축복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서가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일부예요. 그러나 꼭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제시하는 축복의 원리는 오늘도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축복의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축복의 통로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가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더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왜 유럽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 보면 만나면 서로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해주는 그런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킨십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수천 마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한 번의 스킨십을 통해서 아주 진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한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주보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 또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 찾아가니까 이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젊은이 이리 와 그러면서 저를 아주 반갑게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 손을 끌고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자리에 앉히면서 젊은이 오늘 예배에 은혜 많이 받고 가게,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그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잡았던 그 손, 그 권사님이 은혜 받으라고 제 쓰다듬어 줬던 어깨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의 스킨십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오래가고 또 강렬하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포옹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에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정서가 풍부해지면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과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엔돌핀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혈압과 심장 박동이 낮춰지게 되고 스트레스 수위가 내려간다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자주 안아주면 정서적으로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먹일 때 자녀를 이렇게 안고 먹이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고 또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원숭이를 이 젖병이 물린 그 두 개의 이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젖병을 물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 원숭이 인형에는 철사로 만들어 놓고 또 한 원숭이는 따뜻한 포근한 천으로 감싸 놓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어느 인형에 올라가서 우유를 먹을까요? 따뜻한 천으로 만든 엄마 인형, 그 엄마 원숭이 인형에서 젖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 따뜻한 신체적 저촉이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가족들과 이런 약속을 하기를, 가족 누구나 허그 타임 이야기를 하면 온 가족이 다 허그를 해야 돼. 서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도 자녀들이 허그 타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아줘야 되고 아들과 같이 포옹하는 그런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서로 좋지 않아도 이렇게 허그를 한번 하고 나면 그 감정이 많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해가 되는 그런 목사님 사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포옹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곰포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엄마곰이 새끼곰을 안아주듯이 꼭 안아줘. 그냥 한 번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은 상담하시는 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성도가 와서 이 자매 중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매가 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상담하다가 이 여목사님이 제가 좀 안아드려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그 자매가 괜찮다 그러면 일어서서 그 자매를 꼭 안아. 어떤 경우에는 5분, 10분 동안 가만히 안고 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천마디 말로 할 수 없는 그 따뜻한 정서가 그 자매에게 전달이 돼서 자매의 감정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깨동무 포옹, 걸어갈 때 서로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러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뒷포옹, 약간 좀 민망스러울 수 있는데 백허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자가 그 남편이 아내 또는 아내가 남편 또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허그도 있습니다. 샌드위치 포옹, 자녀를 가운데 두고 부부가 꼭 안아주는 포옹. 또 가족 포옹, 온 가족이 한데 뒤엉켜서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포옹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떨 때는 꼭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꼭 안수를 하십니다. 그 안수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또 영적 축복의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커서 좀 징그러우면 좀 이렇게 머리에 이 어깨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저도 제 자녀들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해준 게 어릴 때는 자기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엄마가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또 제가 있을 땐 제가 해주고 제가 없을 땐 제 아내가 해주기도 하고 또 아침에 나갈 때는 엄마가 또 아이들 이렇게 손잡아주고 아니면 안아줘서 기도해주는 그거는 꼭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학교를 가는 그러한 자녀들은 복을 받은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또 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존재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너한테 향기가 나는데 어떤 향기가 나느냐? 그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기다.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복의 냄새가 난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축복성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사가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당신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예뻐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또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가족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보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살면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 나로 살면 거부를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에서는 그거를 거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면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수용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수용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처럼 가면을 쓰고 나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불구하고의 용납, 불구하고의 수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거예요. 공부로 줄 세우기를 하죠. 돈으로 줄 세우기를 하죠. 외모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너는 저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끊임없이 거부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인정받을 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를 떳떳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처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존재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물컵도 바로 세워놔야지 물을 담을 수가 있지, 물컵을 뒤집어 놓으면 암만 물을 부어도 한 방울의 물이 담기질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그 주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 주머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야. 판단과 비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쩌다 돈 잃어버렸어? 너 그 돈 어디다 넣었어? 그 주머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을 만져주는 소통을 해야 돼요. 돈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다. 이처럼 먼저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혼날까 봐 걱정이 됐지?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인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러한 경험이 쌓였을 때 우리의 인격이 건강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만져지는, 존재가 수용받는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인생의 도전,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과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잘못한 점을 지적해서 고쳐줘야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도 무언가 잘못한 걸 고쳐줘야 아내와 남편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오히려 자녀를 또 배우자를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지우는데 10가지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허무는 것은 쉬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만지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면 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무언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또 나라는 존재를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말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를 받게 돼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설교자의 시선을 맞추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선을 맞추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받는 메시지는 뭐냐, 무언가 인정받는 것 같고 수용받는 것 같은 메시지로 제가 느끼게 되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듣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열심히 듣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 내 말이 듣기 싫은가? 설교에 관심이 없나? 내가 설교가 굉장히 지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는 얼마나 말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가능하면 듣는 자세가 좋은 분들 몇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분들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설교가 잘 돼요. 막 좋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설교하다가도 자꾸 설교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시다가 시계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제 설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 빨리 끝내라는가 보다, 무언가 설교가 굉장히 지루한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하는 방법은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 통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일평생을 부모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부모가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일정 기간 맡기셨어요. 청지기로 일정 기간 맡아서 양육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나 걱정이 돼요. 자녀 보면 한심해요. 나중에 뭐 먹고 살려나 마음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불안이 자녀를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현대 사회는 불안이 날마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불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는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돈을 쓰게 합니다. 당장 비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 같은 불안감, 당장 등수 조금 떨어지면 내 자녀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 이러한 불안감이 주일에도 자녀를 교회보다는 학원에 보내게 만드는 거죠. 불안감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의 자녀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야. 어떤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과거를 저주하고 현재를 저주하고 미래를 저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후회된다. 자녀의 과거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놈아, 너 때문에 속 터져 죽는다. 자녀의 현재를 저주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될래? 이 빌어먹을 놈아. 자녀의 미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발음도 잘 안 돼.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고물 바이올린을, 줄도 끊어진 고물 바이올린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고물 바이올린을 우리 보고 돌아가면서 보라 그러나, 그러면서 줄도 끊어져서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옆에 사람한테 툭 던지면서 옆 사람한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 강사가 하는 말이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인지 아느냐. 그 바이올린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인데 현재 세계 540개가 남아있는 최고의 바이올린으로서 가격이 수억에, 어떤 바이올린은 수십억까지 가는 그 고가의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수리를 위해서 맡긴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함부로 다뤘던 바이올린이 그 유명하던 수억, 수십억 가는 그 바이올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천천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라. 내가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학력이 높고 직업이 괜찮고 얼굴이 어떻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아이들 누구 그러면 그 사람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또 우리의 배우자를 보면서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 고장난 바이올린 그냥 아무렇게나 돌리고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와 남편을 고물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보시면서 시선이 그 바이올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경외의 눈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에요. 성경에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마음껏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한 인격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